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은 마카베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마카베오라고 하기도 하고 마카비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그리스어냐 뭐 영어냐 이런 차이 때문이겠습니다만 한국 가톨릭 교회가 번역한 성경에서는 마카베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보통 영어권에서는 그냥 마카비 이러다 보니 이 마카베라는 말이 저도 익숙해진 것이 있습니다. 해서 마카베오, 근데 뭐 가톨릭 교회가 마카베오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도 이야기하면서 마카베오라고 했다가 마카비라고 했다가 그럴 테니 그건 그러려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이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라는 두 권의 책이 전해져 있어서 이 두 권의 책이 이 유다 마카비의 활동에 대해서는 마카베오 하 같은 경우는 유다 마카비가 활동하는 것, 유다 마카비 전부를 다루지도 않고 유다 마카비가 니카노르라는 이 셀류코스 장군에게 이기는 장면까지 이제 제2마카베오 하가 다루고 있죠. 하여튼 거기까지는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카베오 상하가 이 마카비 혁명의 배경과 출발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거 연관해서 요세푸스의 책에 이 마카비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가 이 마카비 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는 것이겠습니다. 마카베오 상이라는 책은 뭐 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이 하스모네안 프로포겐더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왜 이 마카베오 가문이, 이 가문의 원래 이름이 하스모네안 패밀리, 하스모네안 가문이에요. 그래서 왜 이 가문 사람들이 대대로 임금이 돼야 되는지, 왜 이 가문 사람들이 영예를 누려야 되는지, 이걸 정당화하는 책, 그게 마카베오 상입니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용비어 청가나 석보상절 이런 책들이 이씨 조선의 그 혁명을 정당화하는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왜 무언가를 정당화하는 글을 가리켜 어디 용비어 청가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보통명사처럼 용비어 청가가 쓰일 만큼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스모네안 용비어 청가가 이 마카베오 상인 셈인 거죠. 그래서 마카베오 상을 보면 마카비 가문이 거기에 이제 유다 마카비, 그 다음에 동생 요나단 마카비, 마지막에 제일 형이었지만 가장 마지막에 지도자가 되는 시몬 마카비, 이 사람들 이야기를 이 마카베오 상이 다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이기고, 이 사람들이 이 가문이 아닌, 이 세 형제가 아닌, 혹은 이 하스모니안 패밀리가 아닌 사람이 등장하면 다 꼬이고 망치는 해서 정말 과장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요. 반면에 마카베오 하 같은 책은 유다 마카비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지만, 유다 마카비에 초점이 있다라기보단 하스모네안 가문에 초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신명기적인 사고방식 있지 않습니까? 보응사상,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요게 이 마카베오 하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 마카베오 혁명을 이 책이 들고 있다라고 뭐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마카베오 하라는 책은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아마 유다 마카비의 성공 직후 혹은 요나단 등장 이쯤에 썼을 겁니다. 이 마카베오 하에 보면은 이 야손, 키레네의 야손, 뭐 야손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제이슨 이 되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5권으로 된, 글쎄요, 한 권 한 권의 분량이 얼마큼인지 전혀 우리가 전해지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키레네의 야손이라는 사람이 5권짜리로 유대교에 대해서, 이 주다이즘에 대해서 썼고, 그걸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재미있게 요약해서 내가 쓰겠다, 요약을 하겠다 해서는 야손이 아닌 그 누군가가,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것, 요약자가 마카베오 하 가장 마지막에 이름이 나와 있던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하여튼 마카베오 하 가장 마지막에 뭐라 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야손이 쓴 책을 요약해서 다루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마카베오 하가 가진 신학적 경향은 야손이 쓴 5권짜리 책이 가진 경향을 그대로 받았겠다 싶습니다만, 하여간에 그 책은 신명기 신학,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
뭐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요. 그래서 유다 마카비에 대한 일방적인 찬양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하스모니안 가문에 대한 일방적 찬양이라고 볼 수는 없는 뭐 그런 책이죠. 하여튼 이 두 권의 책이 있어서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들은 이 무너져 가던 또 배교자들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무너져 가던 유대교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시 바로잡고 회복해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마카베오 상 같은 경우는 온통 사람의 활약입니다. 주로 하스모네안 이 가문의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이 사람들을 유다나 요나단, 시몬은 계속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담대히 나가 싸우고 다 이기고 뭐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반면 마카베오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기보다는 마카베오 하에는 주로 뭐 놀라운 일들이 생겨 천사가 자주 등장하고 뭐 꿈의 환상 속에 막 예레미야도 등장하고 해서 좀 더 마카베오 하는 기적적인 상황들, 초자연적인 일들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겼다는 거고 마카베오 상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기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철저히 사람의 손길을 통해 유다, 요나단, 시몬이라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 승리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해서 이 책들이 이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도 시각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뭐 같이 비교해 볼 만하지만 일단 이 두 책들은 그래서 이 배교자라는 구도가 명확해요. 유대교를 망치고 더럽히는 배교자들이 있고 그에 맞서서 유대교 신앙을 지켜낸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들을 볼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 책은 전선이 명확해요. 세상을 딱 이분법으로 잘라서 보고 우리 편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고 저 편은 다 나쁜 놈인 거기 때문에 전선이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들을 볼 때에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겠지요. 왜 그러했을까 싶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마카베 혁명이 일어난 배경 이야기를 얼핏 했더랬습니다만 가령 셀류커스가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게 된 주전 200년 이래 유대 지도층 내부에 그 전까지 100년을 유대를 지배했던 톨레미와 좀 가까웠던 세력이 있고 이제 새로 등장한 셀류커스와 가까운 세력이 등장하고 이러는 바람에 유대 지도력 내부 안에서도 친톨레미와 친셀류커스 사이에 갈등들이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 생겨나던 뭐 우리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면 신진 사대부 비슷한 이런 신흥 세력들도 있으면서 복잡하게 엉키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 세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오니아스 3세라는 마카베오 하에서는 오니아스 3세를 굉장히 존경받을 인물로 아주 특별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오니아스 3세 같은 경우는 좀 더 톨레미에 가까웠던 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새로 생겨나는 세력들은 글쎄요, 그 사람들은 헬레니즘이 대세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겠습니다. 이게 간단치 않은 게 우리 구한말에 개화파랑 쇄국파가 있지 않습니까? 흥선대원군으로 상징되는 쇄국파가 있고 우리 갑신정변으로 나타났던 개화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둘 사이에 어느 게 옳다 그르다를 딱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일 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쇄국은 안 되는 거예요. 쇄국은 안 되는 거고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세계와의 접점을 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요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더랬습니다. 톨레미가 지배하던 주전 3세기 같은 경우는 헬레니즘이 연착륙되었기 때문에 갈등이 격렬하지가 않았던 건데 이제 셀류커스 시대가 되면서 셀류커스 역시 뭐 격렬하게 헬레니즘을 도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셀류커스 왕가의 안티오코스 3세가 팔레스타인을 장악한 첫 시리아 임금이 되었습니다만 안티오코스 3세만 해도 유대인들은 자기네 율법을 따라 조상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권리를 전적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정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유대인 내부에서도 좀 더 개혁적인 이 개혁이라는 말도 우리 긍정적인 뉘앙스가 원체 센 말이겠습니다만 그냥 지금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방식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개혁적이고 진취적으로 헬레니즘을 수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카베오 상이나 마카베오 하에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진격해 와서는 유대교 자체를 말살하는 조치들을 취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할례를 폐지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음식 규례 이런 거 못 지키게 하고 이랬다라는 거, 마카베오 상과 하에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얼핏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만, 저도 가물가물하니 보시는 분들도 가물가물할 거예요. 그러니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할례, 안식일, 음식으로 대표되는 정결 규례인 거죠.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상징적인 규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곰곰이 따져보면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붕괴시킵니다. 사실은 안식일의 근본적인 정신을 사실은 또렷하게 드러내신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자기네들의 규례의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예수께서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데 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돼버린 것이지요. 가령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 따먹었다. 우리 옛날에 주일 성수 겁나 중요하게 여기시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 같았으면 절대로 주일날 이 밀 안 따먹을 겁니다. 그날 굶을지언정 주일을 성수하고 그 다음날 먹으면 되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막 이런 정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하고 그래서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어지간하면 밀 따먹지 말고 너무 배고프지 않으면 버텨라. 근데 정 배고프면 사람이 먼저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지. 이런 정도로 하셨으면 바리새인들하고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는 입도 뻥끗 안 하시고 바리새인들을 막 바리새인들한테 공격하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로서는 이분이 뭘 하자는 건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 그거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어지간하면 손도 씻고 근데 마음도 돌아보고 이러면 될 걸 예수께서는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더 더러워 이 자식아,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결규례, 그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정결규례를 예수님은 가볍게 넘어서시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 바울에게 가게 되면 할례가 박살이 나버리게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례 얘기도 사실 우리 전에 한 적도 있지만, 결국 이 세 가지, 할례, 안식일, 정결, 이 세 가지가 예수님과 바울에 의해서 1세기 기독교에서 다 붕괴되어 버렸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유대교 내에 본격적으로 거론된 게 사실은 언제냐? 이 마카비 혁명 즈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즈음, 요 시기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결과만 놓고 따지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주전 2세기 중반에 친헬라파 개혁 운동하던 사람들이 주창했던 게 결국 1세기 기독교가 다 해놨던 것하고 똑같은 겉으로의 결과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치가 않은 문제구나 싶은 것이 있지요.